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섭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찾아 나온 저희들, 그리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육신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거하게 하시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모든 육체가 장기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모인 성도들 또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기적의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찬양합니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이영모에게 강건함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이 하늘비전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으니 아직도 할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광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비전 교회 신앙 성숙 훈련 과정으로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믿음으로 해석하자,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의 고통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황보덕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며 고통받은 전 세계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는 저희들이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온 성도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이 건강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성환 목사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은혜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하소서. 이 시간 받을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정성환 목사님께서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를 쓰니까 저조차도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입을 안 열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목소리와 크기로 함께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스크는 한 분도 이제 빼지 마시고요. 다 꼭 하시고 나와 또 다른 분들을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의 때에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나에게 더 좋은 일을 기대했던 것,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고통받는 이 시기에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인 것, 죄 많은 인생인 것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나의 모든 삶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육신의 건강함을 더욱더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단상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죄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허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 하죠? 피한다는 건 좋아서 피하는 겁니까? 안 좋아서 피하는 겁니까? 네, 좋은 일인데 피할 리가 없죠. 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또 고난의 순간에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인즉슨 다른 반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인내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열매를 얻기 직전까지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열매가 또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은 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쓴 인내에 거의 반년이 지나 1년의 시간 동안 수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나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다 마무리하는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인내가 다 보상받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달다. 그 단맛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 농부는 수고의 인내를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펼쳐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마주하면서 웃음으로 인사하며 또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만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가면 거기에서는 우리들이 눈물 짓고 쓴웃음을 져야 될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예수님이 안 돼봤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 말을 하셨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때가 제 나이보다 어린 때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의 때까지 살다가 가셨는데 그 청년의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일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은, 쓴뿌리의 순간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그러나 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우리가 그 순간을 지혜롭게 해결을 하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달하고 했던 고백처럼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웃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고난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로마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견딜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들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은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빚을 진다는 건 나의 상황이 이제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더 무언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노력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걸 빚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고 도움을 받고 내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그대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은혜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갚는 사람은 누구냐? 빚진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빚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빚은 어떤 빚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 죽은 상태에서 죽었지만 산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빚진 마음이 살아있는 자는 나는 늘 어떻게 예수님께 이 빚진 마음을 갚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각 속에 삶 속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빚을 진 사람은 무엇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빚진 사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죽음으로 나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영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육체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빚진 자의 삶은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내 속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게 진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죽어 있는 자, 죽은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어디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또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그것을 순종할 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멘.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이는 겁니까? 영으로요. 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가고자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끊을 수 있도록,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 터치하시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았던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끊고 죽는 겁니까? 아니죠. 내 육체의 생각, 육체에 나오는 모든 욕심들을, 탐욕들을, 죄의 모습들을 싹쓸 잘라서 죽인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요? 매일, 날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훈련하며 단련시켰던 방법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 어디에서 사도 바울은 죽었는가? 그것을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저기 십자가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형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해야 되는 것,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잘라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죄의 싹들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삶을 유지해야 됨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내가 날마다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으로 끝나게 되면 여전히 육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나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 깨닫게 하셨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죄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내어 놓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반응할 수가 없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러한 삶, 예수님께 빚진 자의 삶,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고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으로 묶여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고난 앞에서 나의 닥친 상황과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갓난아기라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6살, 5살, 이제 막 돌이 지난 2살 아들이 있습니다. 2살 난 아이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하는 게 뭘까요? 네, 고개를 돌려 이게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뭐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밥 달라는 거죠. 그런데 5살, 6살 된 유겸이 유민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성장했죠. 갓난 아기는요,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성장해 갈수록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과 그들이 느끼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와주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죠. 유빈이가 2살이에요. 이제 기어다니고 잡고 다리에 힘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책장에 가서 책을 막 끄집어내요. 그러면 저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웃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딛고 일어난 것 자체가 대견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잡고 자기가 버티면서 책을 꺼내는 거는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에요. 이 갓난 아기에게는. 그런데 유겸이 유민이가 5살, 6살 아이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고 있으면, 보지도 않을 책을 꺼내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기에는 이제 좀 엄한 목소리에, 근엄한 목소리에 아빠 겸아라고 쫙 깔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대함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일지도 모르고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앞에 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늘상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 딸 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성경에서는 계속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며 투정 부리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 빚진 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고난 앞에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빈이가 태어나기 전날, 출산하기 전날 저녁 8시쯤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유민이가 낮잠을 안 자서 저녁에 굉장히 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소리치면서 통제도 안 되는 그 상황에 8시쯤에 재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출산하는 날이니까 전화해 주셨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화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성환아 스피커폰으로 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저는 아이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상황에 스피커폰을 켜놓고 가운데 놓고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아이들이 통제 안 되고 잠을 안 자면요, 이 앞에 있는 물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떠듭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은 재우려는 건데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좀 일찍 연락을 주시든지, 초저녁에요. 아니면 낮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런 거 없이 딱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 와이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장모님 앞에서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 스피커폰으로 바꿨고요. 그 자리에 다 앉으라고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 표정은 어땠을까요?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렸을까요? 여전히 그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멋쩍은, 또 감정이 좀 올라온 상태로 그 예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는데 짧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점점 길어집니다.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전화기를 끄고 장모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 드려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제 감정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저는 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와 있는데 장모님은 옆에서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전히 저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 그리고 손주 태어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예배 행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이 수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제 생각과 제 마음과 달랐던, 갑작스럽게 불쑥 들어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고난인 것이죠. 내 힘 바깥에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이 고난의 시간도 내가 버틸 만한, 견딜 만한,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무언가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신앙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그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시작되는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이 내가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 나의 신앙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시험이자 테스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난의 때를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머무르며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의 때에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쓰러질 만할 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유명한 말을 우리가 다 가슴에 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시간도 웃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때를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시간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포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견디고 이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나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며 다짐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매일매일 행복을 갈망하지만, 매일매일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해결됨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시간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자임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신분이 달라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수많은 고난의 때, 아픔의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두 손으로 품어 안아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 그 반응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난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 격려의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영적인 삶,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노력할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보다 주시는 사랑 앞에 온전히 잠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요, 이 찬양이 끝난 뒤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감사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